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또 찬양팀 오늘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배 시작 전에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찬송했는데
우리 찬양대도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엇박자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평안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남자라면 대부분 재입대하는 일은 꿈에도 생각하기 싫어하죠. 어쩌다가 꿈에 내가 군복을 입었다 하면 그 꿈은 악몽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전 지금 그 첫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그때의 감정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집은 울산이었고 또 부대는 강원도라서 복귀하는 날에 울산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륙할 시간이 되어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속도를 막 붙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제 심정이요. 비행기가 그냥 딱 붙었으면 좋겠다. 날아가지 말고 그냥 이 속도 그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대로 복귀하면 못 살게 굴던 고참에게 또 시달릴 것을 생각을 하니까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백 있지 않습니까? 백. 힘 있는 분을 제가 알고 있었다면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신 우리 정나경 집사님 그 예비역 장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제가 우리 집사님 알았다면 전화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너무 힘든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좀 부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루살렘과 불과 3km도 채 안 되는 베다니로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곳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처럼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일은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베다니에 머물러 계시지를 못했고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물러가셔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를 보거든 신고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로 다시 간다는 것은 휴가를 마치고 나를 괴롭히는 고참들이 득실되는 부대로 복귀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죠.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중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곳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은 영화로 치자면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겠죠.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으려고 베다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구약시대에 그 바쳐진 유월절의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체와 그림자를 두고 실체보다는 그림자가 훨씬 낫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우리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마다 바쳤던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에 바쳐진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지만 죄는 없으신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제물로 바쳐진 그 어린 양은 그 존재가요 사람보다 못했던 짐승이었다면 예수님은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귀하신, 더 귀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유일한 존재지.
뿐만 아니라 구약의 어린 양은요, 사람이 준비한 제물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내어주신 둘도 없는 제물이지.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분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메시아로서의 표적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로마를 더 두려워했고,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앙숙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으로서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절대로 섞이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두고 함께 힘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긴장된 그런 현실과 상황과는 이질적으로 이 베다니에는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쉽게 우리는 이 잔치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일을 두고 이 나사로 남매들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잔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는 이 장소는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입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도 고쳐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일까지도 기념해서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을 잔치가 열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때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공식적인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또 그 잔치에서 일을 하고 그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지위와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지도자들에 비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드리고 그 잔치에서 일을 하고 그 잔치에 동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 보이죠.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매주일마다 산이나 들로 나가고 비록 잠깐의 이렇게 쉼과 여유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서 각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것이 좀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모여있던 사람들도요, 사실은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또 나사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설이나 추석에 우리나라 그 명절에 집안의 분위기와 흡사하죠, 그죠? 여자분들은 대부분 주방에 있고 남자들은 거실에 있는 그 분위기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런 모습이 당연했습니다. 잔치의 메인 테이블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었고 여자들이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은 문화적으로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선을 넘어버리죠. 마리아가 잔치가 열리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등장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있던 남자들의 이목이 마리아에게 집중되었을 텐데 그렇게 마리아를 보는 그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남자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요, 오늘 본문과는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은 총 2번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마리아가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를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만찬을 하고 계신데 그 모습이 어떻던가요? 이따가 우리가 예배 마치면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할 텐데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죠. 그죠? 우리와 똑같은 어떤 그 책상에 그리고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나 문화적으로 볼 때 그 그림은 고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비스듬하게 앞으로 기대어서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상이 한 중앙에 있으면 그 상 주위로 사람들이 상체를 앞으로 기대고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배경을 잘 몰랐을 때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식사 중인데 머리에 냅다 향유를 부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로 다 흘러내려가지고 식사는 어떻게 하실까? 식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던 그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앞으로 이렇게 엎드려 계시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골고루 향유를 그렇게 부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처럼 보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을 예고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이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진다거나 씻어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어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어렵고 어색함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천한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아들도 어머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한 개인의 자존심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런 행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은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향유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에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비싼 향유가 아니고요, 지극히 비싼 향유인데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양은 오늘 우리가 그 편의점에 가보면 350ml 정도 되는 그 음료수 캔 있지 않습니까? 그 캔 정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본문 5절 보시면 가룟 유다가 그 가치를 300데나리온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요 365일의 안식일을 제외하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다 계산이 되죠. 그죠? 여러분, 마리아는 왜 이렇게나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것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이 향유뿐만이 아니었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잔치에는 여자가 나서면 안 된다라는 그 당시의 금기를 깨면서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받으면서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있어서 그 정결과 순결의 상징이요, 개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전과는 다르게 예배하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르게 더 깊이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향기가 되어서 온 집을 가득 채웠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 앞에 가룟 유다가 앞으로 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줄 것이다라는 설명이 벌써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가룟 유다가 그걸 안 했는데 그 일이 벌써 가룟 유다 이름 앞에 벌써 붙어 있어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이처럼 예수님을 잡아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뜩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 비싼 것을 차라리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낭비를 하냐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야, 역시 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답게 참 생각이 합리적이구나, 가룟 유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의 이런 반응은 뭔가가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우선은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헌금할 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뭐 실제로 누가 얼마나 드린지를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안다고 해도 당신 왜 그렇게 많이 드립니까? 하지 않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두고 책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드린 분은 12 제자 중에 뭐 다른 어떤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때문에 자기 스승에 대한 호의를 제자가 나서서 책망하는 이 일도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진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생각하고 염려해서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를 위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질 수도 있었던 그 목 때문에 안타까움을 넘어서 화가 난 것입니다. 돈깨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서 조금씩 자기가 착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를 보면서 저걸 팔아서 헌금을 했다면, 현금화를 시켰다면 나한테 얼마나 떨어졌을 것인데 어째서 저걸 한 번에 부어버렸단 말인가, 아깝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 낭비라고 아깝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비단 가룟 유다뿐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잔치에 참석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책과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편들어 주시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살리자, 그것이 옳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가야바는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 없애자라고 했던 말이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가야바는요 나쁜 예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좋은 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곧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은 책망이나 질책을 당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본받아야만 할 그런 모습이었고 책망받아야 할 사람이 있었다면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가 드린 것을 보고 낭비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런 말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사람들보다 항상 예수님의 밥상을 먼저 차려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밥상을 차리는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과 드리는 물질과 바치는 수고와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웃도 그리고 스스로조차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했지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 그리고 이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곁에서 보고 놀라워했고 제자들은요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이익이 먼저 계산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막 헌신하면서 나오면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막 도전을 받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섬기고 막 봉사하고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막 도전을 받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게으름과 못남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설친다고 욕을 하거나 아니면 나도 한때는 다 그렇게 했다고 저거 오래 못 간다 하면서 조소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그 마리아와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낭비라고 비난했던 제자들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떠냐? 너는 네가 믿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느냐? 혹시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의 도전에 우리 모두가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기를 그저 입술이나 마음 한켠에 모시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 상대를 기뻐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바라고 사모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끔씩 아내와 쇼핑을 갈 때가 있습니다. 아울렛을 갈 때가 있는데 제가 옷을 자주 사는 편은 아니지만 제 옷을 사야 할 때는요 돈이 그렇게는 아까워요. 제가 보기에 옷이 이 정도면 한 2만 원 주면은 합당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표를 이렇게 보면 막 어이없게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막 화가 다 나요. 이게? 이러면서. 그런데 제 옷 말고요. 아내가 옷을 사야 할 때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이왕 사는 거 제가 사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고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비싸더라도 낭비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어 하면서 웃으며 좋아하면 그걸로 만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그 무엇도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효율을 따지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명분을 따지게 될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체면을 따지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원래 그랬어라는 말로 피해갈걸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랬어. 아니 나는 원래 그래 라는 말로 헌신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또 수고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가려버리고 외면하게 될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알고자 힘썼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덤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는 거 정도 말고요. 그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거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또 성경에는 좋은 말씀 있고 그러니까 뭐 그 말씀에 나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도 감사하지만 언제까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마리아처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렇게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 바쳐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낭비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도구는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이끌려 가잖아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최고의 신이 지금 돈 아닙니까? 그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돈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넘어섰잖아요. 그죠? 돈을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돈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도구로 여기면서 돈을 제대로 쓰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답게 설 수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든 것을 드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셈에 빠릅니다. 셈을 따라서 선택하고 움직이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이런 우리를 다시 한번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움켜잡으려고 하면 없어지지만 드디어 사랑하고 섬길 때에 채우시는 그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